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은 3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제목을 갖고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의 피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언약의 피에 대해서 언약의 피는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언약의 피는 우리를 할례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언약의 피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올기 전에 3번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이 자기를 버릴 줄, 배반할 줄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도로 만드시고자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특별히 31절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스가랴를 잠깐 보고 갑시다.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3장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기 보니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가라 하면서 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양이 뭐하리라? 흩어지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는 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그들이 헛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치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치면은 양떼들이 어떻게 한다요? 흩어지리라. 그 흩어지리라는 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를 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친다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는 분명히 거짓 목자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자들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지라, 그들에게서 흩어지리라. 그 위에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이건 분명히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러한 목자를 치라고 하는 것은 징계와 심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저주와 심판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결론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성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이 목자를 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을 다시 보고 합시다.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았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이고,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로 오실 분이에요. 실로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난 또 우리의 슬픔, 괴로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이 당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절이 이어져 나오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무엇을 했대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대 백성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보여졌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죽으시면 뭐예요? 죄값 때문에 죽은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그 밑에도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원래 미련한 짐승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도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겠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는데 그 목자를 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속건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자를 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스가랴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거짓 종들, 거짓 목자들, 그런 거짓 목자들이 양떼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치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요 말씀을 보세요. 흩어진 백성들 위에 여호와의 손이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그래야만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이 작은 자들 흩어진 백성들 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위에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양떼들을 흐트러뜨리면 그 양떼들이 흐트러지면 잠시는 뭐예요? 자,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는 것은 한쪽으로는 뭐예요? 징계와 책망, 심판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들 흩어진 백성들이 처음에는 당시에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징계와 같은 심판과 같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자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흐트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들이우셔서 보살펴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지금 이걸 지금 스가랴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로운 종이에요. 참된 목자로 오셨고 또 참된 구원의 도를 증거하라고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의 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의로운 종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 치시냐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건, 지금 이 스가랴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내 목자를 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아까라 스가랴에서 보면 겉으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흩트리라 하는 것은 처음으로 보면 그게 징계고 심판같이 보이고 고난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오도록 돌아오도록 신앙관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 목자를 치리라. 그러면 양떼들이 어떻게 하리라? 흩어지리라. 자, 그럼 그 흩어진 후에 그냥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보리라. 이 말은 뭘까요? 다시 그 사건 이후에 더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회복을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자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두 사건을 지금 내 목자를 치리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쳐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게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그분을 하나님이 치심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화목제물로 그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는 비록 거짓 목자고 악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짝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쳐서 이 양떼들을 흩트리겠다 그 말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세우겠다는 말이고 오늘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그 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상함을 그로 담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스가랴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야, 그렇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목자를 쳐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당신의 아들을 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오늘 이 시편 22편을 잠시 봅시다. 시편 22편을 보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근데 시편 23편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음성 이전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나의 목자됨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말씀들을 다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잠시 봅시다. 1절만 한번 보자.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 한번 읽읍시다. 22장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을 갖고 지금 하나님이 내 목자 예수를 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를 어디에 내주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 하나님이 안면을 몰수하고 예수를 내어주는 그 사건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 1절의 말씀을 십자가의 상에서 외치잖아요.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 음성은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치심 속에서 외쳐지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누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말했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음성으로 외치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들려지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와 같이 겁이 나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외침을 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들려지기 쉬워요. 그렇죠? 주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외쳐지는 소리로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는 알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냐면 얼마나 이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너희들이 깨달으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가 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하러 오셨냐면 화목 제물로 속건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죽는 이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위하여 그가 뭐예요? 평생 33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보세요. 평생을 3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단 한순간도 죄를 범하면 온전한 그 양으로 제물 이 희생양으로 드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죄가 있으면 우리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은 단 한순간도 죄를 품지 아니하고 죄 생각을 먹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선하신 뜻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단 한 번 죽는 것이 힘들까요? 33년 동안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으로 죄의 마음이나 어떤 것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이지 단 한 번 죽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 말씀을 외친 것은 주님은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십자가 위에서까지라도 주님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와 같이 놀랍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목자를 쳐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사랑을 너희는 깨달아라.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목자를 치셨는지, 조금 더 십자가에 왜 내어주셨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좀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이사야 53장의 10절을 한번 봅시다. 5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 했다고요?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목자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지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죄값의 모든 배상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속건제물이 드려지게 되어지면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씨를 보게 되며, 그렇게 말. 그러니까 속건제물이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진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자를, 주님을 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로 하여금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되면 뭘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씨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씨는 곧 뭘까요? 생명이고 아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아들이에요? 참된 아들. 그리스도 앞에 참된 믿음의 아들들을, 선한 백성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속건제물로 드려지면 생명의 씨, 아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씨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우리로 거듭나게 되고 할례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를, 예수를 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씨를, 당신의 아들의 씨를 우리에게 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일으키게 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할례시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보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씨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지고 할례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씨를 보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의 길 것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늘의 씨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늘의 이 놀라운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님이 속건 제물로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목자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가 죽으셔서 희생되셔서 십자가의 그 아픔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신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상천하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영원토록 처음과 끝
우리는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늘 예수가 먼저 속건 제물로 드려져야만 오늘 아들의 씨,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로는 치신다는 사건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테두리 안에 목적 아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심을 이루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씨를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뭐예요? 치시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치심은 무슨 치심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걷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치심이에요. 예화로 저를 한번 잠시 돌아왔어요. 보잘것없는 더럽고 추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럴 거예요. 참 보잘것없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나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뒤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어긋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자, 근데 그렇게 크게 잘못되어 거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고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심을 당할 때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나를 향하신 부르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에 살리시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치심은 하나님의 치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 고통을 당할 때 참 많아요. 너무 고난과 힘겨움이 참 심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당하면 당시에는 참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뒤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건이었구나. 아멘.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반듯하게 더 의지하고 나왔을까? 이것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요 찬송할 제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믿음이 오면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짜증을 부리고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와지면 그 말씀의 씨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제는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보면은 우리가 뭐가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더 단련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과 그런 모든 상처들이 지나고 나면 더 나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전보다 더 배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의 신앙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꾸 오면 그냥 쓰러지고 죽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 이렇게 하실까? 내가 여기까지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 그 섭섭함이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자꾸 밑으로 처지게 하고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영혼들은 그 사건이 비록 아프지만 그 사건 속에 싸우는 자가 되어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할 건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그렇게 이겨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충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인데 이 육체를 갖고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진리의 신앙은 틀린 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를 뒤돌아보세요. 우리를 더 견고하고 성장시키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더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의지하게 되고 아멘. 그분을 더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아멘. 또한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이기게 하실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고인물은요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달마다 밤과 낮을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창조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열매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말이 침체가 이상한데 저녁이 되고 저녁은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둠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을 통해서 뭘 바라볼까요?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고난이 되면 우리 성도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아침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침의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 다음 날이 되더라. 더 성장되어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다윗이 왕권이 강화될 때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권이 이제 강건하게 확립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다윗의 신앙도 그렇고 침체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윗이 이모저모로 나라가 확립되고 강건하게 되었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요압 군사령관을 통해서 모든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사령관이 나와서 왕이요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모든 나라가 왕의 종이 아닙니까? 왕의 종인데 왜 왕은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게 하십니까? 그런데도 그 말에 깨우침을 못하고 재촉을 해요. 그래서 나가서 군대들을 다 조사하게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뭐 했다고 했냐면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괘씸하게 이 일을 괘씸하게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내요. 하나는 뭐였죠? 세 가지 사건인데 병이 드니까 3일을 하고 석 달을 사람에게 쫓기고 또 3일 동안 5년병 전염병에 돌게 하리라. 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편한 길을 택한 거야. 그게 뭐냐면 3일 온역을 택한 거예요. 3일 온역을 행하면서 7만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사건을 본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보여질까요? 우리 인생은 항상 충만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성장케 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또 그 사건을 보면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적하사 사단으로 다윗을 요동케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사단이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요동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인 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팔 때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밤이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떡을 받고 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밤이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인할 때도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언제예요? 밤이더라. 그래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밤에 영적인 우리에게 밤이 온더라.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할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또 하나님이 치신다니까 좀 말이 이상해요.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격동하게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를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그때가 바로 영적인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밤이 오면은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사상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교회는 딱 끊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사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치시고 사단으로 더러운 영들로 우리를 경노하게 하고 우리를 우리를 막 흔들 그때가 바로 영적인 밤인데 이러한 영적인 밤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진리를 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요? 더 나은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 또 하나님의 치심 때로는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우리를 경록케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요동하는 때가 우리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흩으시는 것 같고 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는 것 같지만 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사람을 향해 가시는가를 보여야 돼요.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의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매일같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곳을 보면 사상과 지식이 삐뚤어진 곳에 주님을 배척한 곳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이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했어요. 역사를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그런 지역이 있지만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랑을 나눴던 복음의 사랑을 나눴던 곳이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른 곳이에요. 이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와 좌절과 역경 속에 그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루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더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죽음으로 실망과 좌절과 오늘 이 낭패 속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루하시는 주님. 그래서 새 힘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사도로 그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가 우리를 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치시는 것은 살리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의 씨가 우리 속에서 살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영적 활동을 통해서 그 나라가 계속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또 믿음으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